이번 주 요절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암송하고요. 또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성경에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신약에 오면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말씀이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같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인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창조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또 창조주로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요절에 오면 우리가 여기서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말씀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원뜻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구약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이 예수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텐트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함께 하겠다 그런 것이지요. 엄청난 그냥 우리가 매일 듣고 성탄절마다 들어서 그런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까? 그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파격적인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실 생각을 하셨을까? 엄청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시는 아주 파격적인 결단을 하셨고 행동을 하신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이 된 것이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기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과 교제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살게 되었고 진리 안에 거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고 은혜를 받으며 살고 또한 진리 가운데 살게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인생의 이 결과물들을 누리면 누릴수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그분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어떤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을 볼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가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순종하고 더 충성하며 살겠다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절기들은 그런 것들을 깨달으라고 만든 것입니다. 성탄절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고난주간 우리 따지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부활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 생각하면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파격적인 일을 하셨다는 것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값진 인생이 되었고 소망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그때마다 더 사랑하며 살겠다고, 더 순종하며 살겠다고, 더 영광 돌리며 살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품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귀한 성탄의 사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이전보다 주님께 더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멋지고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이 편지들, 서신서는 대부분이 다 상황서신입니다. 상황서신이라는 것은 그 교회나 그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또 그 문제에 해당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신서를 읽을 때는 그것을 받는 교회와 그것을 받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잘 살펴보는 것이죠. 읽어보면 해답이 먼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답을 주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말씀이 가깝게 느껴지고 잘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1장 11절 우리가 지난번 봤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글로에의 그 여인의 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교회가 분쟁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파벌을 짓고 싸움박질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무리들로 인해서 당파를 만들고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서로 싸움박질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분쟁이 있구나. 그 분쟁에 대해서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분쟁이 왜 안 되는 것인가, 사람을 우두머리로 세워서 당파를 만드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그것이 진리 면에서 볼 때, 은혜 면에서 볼 때, 믿음 면에서 볼 때, 일꾼들의 면에서 볼 때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었던 것이죠. 분쟁,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었구나.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분쟁이 잘못됐다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그것을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구나. 우리 그것을 지난 시간까지 살핀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또 한 가지 들은 소식이 뭐냐면 음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 근데 그 음행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의 다른 아내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었든지 혼인을 했든지 하여튼 그런 아버지의 다른 아내를 저는 관계를 맺고 취하고 혼인을 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렇죠. 그것은 세상에서도 없는 일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인데 어떻게 이것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교회에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이 음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고 명기해 놓으신 것이고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요. 이것 때문에 다윗도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적 가운데 한 개가 쾌락과 음행입니다. 이 쾌락 속에 성적인 쾌락, 이 음행이 교회를 위협하는 아주 큰 적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여기죠. 이런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 성도가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음행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정말 위기감을 가지고 그 내용을 지금 써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드러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말 아래 이렇게 숨겨두면 비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야지 빛이 비치는 것이죠. 교회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할 때 이때는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교회의 모든 일들은 다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항상 드러내야 되는, 등불 켜서 말 아래 가둬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드러내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더 좋은 영향력을 비춰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소금은 스스로를 녹여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맛이라는 유익을 주는 것이지요. 교회는 항상 투명해야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의 삶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지도 않는 이 엄청난 일을 한 교회를 보고 사도 바울이 개탄하는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지도 않는, 그들이 하지 않는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거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흉하면 안 돼. 은밀하면 안 됩니다. 뒤에서 수작 부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드러내서 또 성도들의 삶도 드러내서 누구든지 봐도 그 선한 영향력에 공감받고 또 희생하면서 주는 그런 맛들을 맛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와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음행의 문제로 걸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또 편지의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음행을 지금 지적하고 또 책망하고 해결점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주 명쾌하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단호한 입장입니다. 음행한 자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음행한 일을
일어난 것도 충격으로 받아들였지만 음행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당사자를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이고 일할 수 있게 놔둔 것에 대해서 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아직까지도 놔뒀냐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격리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정 기간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격리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쉽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요, 당사자가 교만할 때입니다. 이 정도 뭐 어떠냐,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느냐, 뻔뻔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당위성을 주장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고수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게 될 때 이걸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만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본인이 뻔뻔하게 버티고 이거 잘못이 아니라고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버텨낼 때 이거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네, 교회가 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일정 기간 가서 자숙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복귀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도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버텨내고 분란을 일으키고 여전히 기세등등해서 교만한 모습으로 버틸 때 정말 난감한 일인 것이지.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교회를 통해서 회개를 요구받고 일정 기간 자숙을 요구받을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기회가 없습니다. 특히 지도자들 그렇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는데 그래서 어찌 속수무책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정말 사람이 안 되고 교회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때는 뭐 더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변에 나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마디 기회를 주고 또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무언가를 제시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거 다 묵살해버리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여전히 강팍하고 교만하면 그런 것들에 돌이킬 생각들을 안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권력에 사로잡힌다든가 명예에 사로잡힌다든가 이 재물에 사로잡히면 이익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교회의 권위도 사랑하는 사람의 권면도 듣지 않게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뿐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별일 아니네. 뭐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통한이 여기고 함께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해야지 풀리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뭐 내가 어찌할 수 있는가. 뭐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이것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또 연약한 신앙인들에게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 하나는 뭐냐면요, 그런 일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연자맷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교회가 통한이 여기고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면 그 사람 찾아가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자숙하십시오. 기도하고 일정 기간 자숙했다가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갖고 빨리 마무리를 줘야지. 그것들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그런 모습들을 봐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담대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도 되는구나, 담대해질 수도 있고,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느냐고 상처받고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으면 교회가 또 사람들이 또 다른 지체들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기 때문에 통한이 여기면서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미 유혹에 넘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숙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고 조금 우리가 시간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읍시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다시 구원의 반열로 들어오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방치해오고 놔둬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같이 신앙생활했던 지체였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회를 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회를 주고 권면하면서 영원히 멸망받지 않도록, 영원히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가 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개탄스럽지만 그 사람을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실은 징계가 사라졌죠. 요즘 교회는 징계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징계가 많았었죠. 천주교는 나름대로 징계를 합니다. 수찬 정지도 시키고 금식도 시키고 다 징계를 하죠. 교회의 권위에 복종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징계를 하면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교회가 동일하게 기준을 가지고 이게 성경에 위배되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한 사람들을 이적했을 때 보고 우리 교회에서도 안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징계가 통하는데 그냥 받는 것입니다. 불문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쪽 교회에서 징계하면 저쪽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대우받고 인정받고 또 하니까 교회가 더 이상 징계가 없습니다. 그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들 말씀 앞에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씀하는구나, 회개했다고 말씀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회초리로 삼으면서 스스로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깨우쳐가고 또 자신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시켜 나가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성숙한 신앙입니다. 교회의 그 징계의 권위는 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서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얼굴이 붉으락 떠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얘기할 거냐고, 공식적으로 얘기할 거냐고,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가면 되지 않냐고 막 그러면서 가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회초리 삼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지, 어떤 교회가 어떤 징계를 해가지고 그것들이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격리시키고 또 분리시켜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6절 7절 말씀 내용이죠. 6절 7절 같이 묶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고 단호해야 되냐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내년도 표어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정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근데 내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 백성은 거룩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터 위에 세운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교회의 지체는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묵은 누룩, 작은 묵은 누룩이 들어와서 그것을 방치하면 그것들이 점점 영향력을 확대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건물이 크냐, 얼마나 인원수가 많으냐, 얼마나 예산이 빵빵하냐, 그거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얼마나 거룩한 백성들이 많으냐, 이거 갖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10명이 모여있는데 9명이 거룩하면 최고의 교회가 아니죠. 2, 3천 명이 모여있는데요, 10대 명 거룩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평가는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교회를 지향하고 있느냐,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고 있느냐, 이것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건물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 사용했던 모든 것들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을 받을 날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교회에 있다 왔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았느냐, 거룩한 일에 힘썼느냐, 이런 것이 판단의 근거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 거룩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들입니다.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 거룩한 일에 힘썼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판단받죠. 근데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일이 일어났는데 다 방만하고 그냥 다 내 일 아닌 것처럼 그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거 지금 작았을 때 잘라내지 않으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거룩한 일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 없으니까 지금 작았을 때 그 묵은 누룩을 이렇게 도려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덩어리가 됐는데 그 덩어리에 묵은 누룩이 생겼는데 왜 방치하느냐, 덜어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거룩을 회복하라고,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세상 밖에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사귀지 말라. 다 부딪히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 부딪혔을 때 우리가 동화되지 않을 정도는 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구약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부딪히면 거룩한 것이 속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격리, 분리입니다. 접촉 노입니다. 다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저도 부정한 사람 만지면 안 되고,
자기가 아무리 거룩해도 부정한 것하고 탁 부딪히는 순간에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구약 신앙생활은 격리, 분리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하여진 백성들은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부정한 것 부딪혀서 그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체인 우리 거룩한 백성들은 전부 다 이제는 공격적입니다. 구약은 방어적입니다. 피해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냥 구약,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백성들은 공격적이어야 됩니다. 자신을 성숙시키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가서 세상에 어둠을 밝히고 맛을 내고 또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는 그런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받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묵은 누룩이 생겨났는데 그건 놔두면서 어떻게 거룩을 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덩어리까지 다 악영향 받을 수 있으니까 도려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정 기간 격리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기도하면서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하고 도와주면서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자신 없으면 거리를 두고 사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가 함께 교제할 때 자기의 거룩함과 신앙에 타격이 있으면 아직 성숙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 교제하지 말아야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서 거기를 자꾸 신앙적인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이렇게 해갈 수 있으면 그때는 가는 것입니다. 괜히 갔다가 거룩함 훼손당하고 괜히 갔다가 신앙에 타격받고 와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려니 일정 기간 훈련이 될 때까지 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남, 그런 모임 이런 데 가야 되죠.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막 갔다가 흥청망청대고 와가지고 몇 주간 또 고생하고 기도줄 놓치고 또 예배 자리에서 별의별 생각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그때 듣고 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룩한 백성으로 잘 훈련하고 다듬어가고 그러면서 자기가 영향력을 줄 만한 만남들, 그런 모임들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교회의 지체로서 잘 사는 것이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할 때 행복한 사람입니다. 쾌락을 즐기고 세상 것 즐기면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거룩함을 전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인생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은 인생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게 된 인생인데 이제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붙들고 또 노력하면서 우리가 또 거룩한 백성의 면면들을 갖춰가고 또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의 모습들을 유지하게 될 때 또 행복한 앞으로의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셔야 되고요, 교회의 지체로서 거룩한 지체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 거룩한 지체라는 것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만드는 데 힘쓰시고요, 또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